오늘도 이곳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뒤에 쫓아가면서 주님의 뒷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께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을 여시며,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저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매일 삶 속에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단비로 인하여 메마른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이 시간에만 드리는 예배가 아닌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부모님과 형제, 자매 그리고 귀한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모든 가정들마다 화목할 수 있도록 복을 부어주시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가정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힘이 되어주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모든 가정과 교회에 맡겨주신 어린이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과 올바른 삶으로 부활의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인으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 삶 속에서 쓰러지고 다시 죄의 길에서 주님과 멀어져 살았던 저희들의 생활을 회개하오니 긍휼의 주님,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속의 악과 죄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선교의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 선교팀과 전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모든 계획과 과정을 기도로 준비하고 신앙의 본이 되어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악이 틈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저녁부터 존 칼빈 신학교가 개강합니다.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사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하시며 더욱 주님의 충성된 제자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서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경 속에서 찾은 지혜들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실천하는 방법을 배우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소서. 여러 모습으로 수고하고 힘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봉사자들의 봉사와 헌신으로 교회가 더욱 든든해지고 주님의 빛을 환하게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새가족 양육가정
오후 1시 40분부터 본당에서 있고요. 후에 정기당회에 있고 저녁에 존칼빈 신학교 개강하겠습니다. 이따 다시 광고 드리고요. 중보기도 이번 주 화요일 내일 모레 개학하고 어하나도 개학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 데리고 함께 풍성하게 온가족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셋째 주일에는 허브장 모임이 있고 우리 교사분들 넷째 주에는 교사대학이 있겠습니다. 다시 2번 광고 드리면 우리 교회 등록하신 새가족분들 4주 성역 공부 이수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식사하시고 1시 40분까지 본당에서 와주시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정기당이 2시 45분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날을 맞이해서요. 제이키즈는 스펜서 파크에 갔어요. 야외 예배 오늘 드리고 유치부 아이들은 저 야외 농구장에 점핑카스를 지금 했는데요. 우리 어른들은 들어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많이 어린이날인데 축복해 주세요. 존 칼빈 신학교 오늘 저녁 7시부터 이제 개강합니다. 교재가 왔습니다. 근데 교재를 그냥 가져가시면 수령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양육 부장 집사님이신 진영미 집사님 통해서 수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둘째 주일이어서 수요 저녁 예배는 이동훈 목사님 설교해 주시고 성령대망에는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이 확정됐습니다. 날짜하고 확정됐는데요. 항상 어떤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기도해 달라고 저희가 교회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이렇게 확정됐으니까 저희들 위해서 우리 건강할 수 있도록 그때 맞춰서 아프거나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아파서 갔어요. 그래서 가서 반 아파 있었는데 그렇지 않도록 건강한 몸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선교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박혜근 집사님, 김효정 집사님 캔스마트 2호점 오픈하셨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십시오.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발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니의 다장마당 곁에 있는지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 주셔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기쁨으로 인정하며 한 주간도 예물과 시간과 은사와 또 헌신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인생을 기쁨으로 가지고 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약에서 번제를 드리는 자들이 소를 끌고 올 때 기쁨으로 끌고 왔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가 억지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항상 황소를 끌고 오는 번제를 드리는 그런 헌신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의 역사를 멸하시고 거두시고 모든 귀신의 역사와 어둠의 역사를 빛으로 다 씻겨내시고 죄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오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고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난해지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일용할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수들에 일어나서 애워싸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인간관계에 화평과 화목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사 주의 백성들이 잠잘 때 두 발 쭉 뻗고 평안하게 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또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의 지식을 주셔서 다니엘처럼 빛나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릴 것인지 어릴 때부터 잘 준비되어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를 찬양을 통해 하나님 높이 하나님 놀림을 받으시며 향기로운 제사를 흠양하시며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각 심령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살과 같은 새 결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윗의 인구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마지막 설교인데요. 성경은 다윗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다윗의 멋진 모습을 기록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다윗의 넘어짐을 기록하면서 우리를 열왕기 상으로 다윗의 후손 이야기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무엘하 마지막 장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다윗의 넘어짐.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도 자랑하고 싶은 교만의 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곧 다시 겸손히 다행히 회개했다는 사실을 먼저 보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인구조사는 마치 히스기야 왕이 그 바벨론에서 대사들이 왔잖아요. 그때 자기 나라의 창고를 다 보여주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자랑하고 싶었던 그 잘못하고 매우 흡사한 잘못이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왜 바벨론에서 온 대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보물 창고를 연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히스기야 때 이스라엘 바로 옆에 주변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는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쳐들어왔다가 어떻게 모두 전사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원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인지 다 알아요, 서로.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를 프루브할 일이 없어요. 근데 저 멀리서 미국에서 누가 우리 교회로 이주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 꿈틀거립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내가 얼마나 여기 오래된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런 마음이 히스기야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하고 히스기야는 왕들 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왕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랑하고 싶은 교만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히스기야 안에 역사하고 다윗 안에도 역사했다는 거예요. 잠언 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7가지가 소개되는데 그중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히스기야 마음속에도 자기가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그 자랑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생겼어요. 다윗에게도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 순종해서 하나님이 복 주셨는지 그 스스로 확인하고 싶은 그런 교만한 마음이 역사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자랑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자기 스스로에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자꾸 확인하고 싶은 것도 자랑이에요. 또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마음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다윗이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위대함을 보여주려는 행동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다윗은 위대했어요. 주변 국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라라고 명령했을 때 부하들이 놀란 거죠. 요압이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이런 일을 안 하셔도 되는 분인데 왜 이 일을 하시냐는 거예요. 다윗은 스스로에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렸는지 한번 세보자. 그래서 왕이 요압의 충고를 그래도 무시하고 그들을 재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푸시했다고 말합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대단함을 인정받고 싶은 것도 자랑이지만 스스로에게 자신의 위대함을 자꾸 확인받고 싶어하는 것도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건데 자기가 스스로 했다고 생각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랍사기의 편지를 받고 속수무책일 때 울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18만 5천 명 군대를 하루아침에 다 송장으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고 싶은 거냐면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적어도 내가 기도했잖아. 하나님이 이새의 말째 아들을 데려다가 그 자리에 초청도 못 받았던 이새 말째 아들 데려다가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위대한 왕으로 삼으신 거잖아요. 근데 다윗도 자기가 잘해서 130만 명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교만한 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역사할 수 있어요. 다윗에게 역사했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역사해요. 자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랑하는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다윗은 국력을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서 국력이 줄어들었어요. 이스라엘 군대 숫자가 다윗이 자랑하려고 했던 숫자가 감소됐어요. 잠언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교만이 패망보다 항상 빨리 앞에서 달린다는 거예요. 빨리 망하고 싶으면 교만하고 자랑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을 제일 빨리 넘어뜨리는 게 교만이다. 교만은 앞에서 달리고 있다. 자랑하는 거다. 그럼 망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이죠. 우리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SNS로 자랑하지 않도록 조심히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선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면 빨리 넘어지고 자랑하면 그 자랑하는 거 빼앗기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와서 너는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아니면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이사야가 예언한 소리다라고 했어요. 소리. 여러분 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기만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정말 소리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자꾸 사람들이 보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를 보는 사람들에게 나를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라고 지목해 줬어요. 또 소리는 한 번 들리고 사라집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지목하는 소명을 마치고 정말 소리도 없이 사라졌어요. 성도 여러분, 사라질 때 사라져야 소리죠. 눈에 안 보여야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이기도 했지만 그리스도인의 최고 모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과 저도 이 본문에서 죄를 짓고 있는 다윗처럼 이 사라지지 않고 나를 주목하게 하는 그런 자랑하고 싶은 그런 교만한 죄에 언제든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다윗은 이런 교만한 생각에 미혹되어서 인구조사를 했지만 빨리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다윗의 탁월함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회개에서 주목할 것은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에게 도착해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먼저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누가 왕의 잘못을 고소해서 회개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죄송하고 마음에 찔리고 자기가 스스로 부끄러워가지고 죄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빨리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최고 장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빨리 할수록 좋은 게 딱 하나가 있는데 회개예요. 모세도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광야에서.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그 인구조사를 보고 다윗이 왕이 죄짓고 있다라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양심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동기로 이걸 명령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이 일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죄를 져놓고도 목사님 그게 왜 죄예요? 라고 따지는 뻔뻔한 인간들이 있는 반면 사람들이 죄라고 안 하는데 스스로 양심에 찔려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회개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인간이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가 빨리 죄를 회개하고 항상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한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믿음이 있는 신앙인이었다는 게 다윗의 최고 장점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뼛속부터 자랑하고 싶은 죄인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들으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례 요한의 나는 소리다 라는 낮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만을 회개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오늘 복된 주일에 찾는 그런 프레시한 이 새살 같은 겸손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이 아침에, 주일 아침에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3가지 벌 중에 네가 하나를 골라라 하셨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전 너무 궁금했어요. 여전히 100% 클리어하진 않지만 그냥 벌을 주시면 될 것이지 왜 다윗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목적이 뭘까?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하 24장의 큰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에요. 징계 중에도 너희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이걸 드러내는 목적으로 그런 형식으로 이야기가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그렇게 전개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3가지 벌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신 내용은 기근과 칼과 전염병입니다. 예레미야 34장에도 17절에도 이 3가지가 등장해요.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어지게 할 것이며. 자, 그런데 다윗은 이 3가지 재앙 중에서 한 가지는 사람의 손으로 온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2가지는 사람의 손을 통해 오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통해 직접 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칼은 사람의 손을 통해 오는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일단 그 형벌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 형벌이 남았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직접 오는 기근하고 전염병이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머지 2 형벌 중에서 하나님이 택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본문 14절입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칼을 제외하고 나머지 2 형벌, 기근과 전염병에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징계를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뭘 선택하셨을 것 같아요? 왜 그걸 선택하셨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염병을 선택하셨어요. 왜냐하면 기근은 7년인데 전염병은 3일이기 때문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베푸실 때는 1000대까지 축복을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죄를 갚으실 때는 3, 4대까지만 죄를 갚으시기 원하시지 거꾸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하신다면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3, 4대까지만 죄를 갚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자비가 충분하신 분이에요. 7년 기근이 아니라 3일 전염병을 택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 분명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요, 3일도 다 안 채우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러실 줄 알았어, 저는. 14절에 보면요, 천사가 예루살렘 이제 전염병으로 치려고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족하다. 천사를 말리세요. 여러분, 천사가 3일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어기고 4일째 되는 날에도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을 리는 없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전염병으로 치려고 했다는 것은요, 지금 천사에게 치라고 허락된 3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중에 어떻게 하세요? 16절입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어렸을 때 저는 아버지에게 거의 한 번도 제대로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아빠가 너무 화가 나셔서 이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너무 잘못했나 봐요. 회초리를 드시고 엎드려 하시는데 몇 대 맞을래? 물으시는데 그때는 제가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나 이해가 안 됐어요. 한 대만 맞을래요. 너무 작게 얘기하면 이 양심도 없는 놈, 그리고 더 때릴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많이 얘기하면 제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적당히 맞을게요. 그러는 건데 여러분, 제가 아버지가 돼보고 진짜 그때 몰랐던 사실을 하나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돼보니까요, 아버지의 마음은요, 아들이 설사 저 한 대만 맞을래 라고 했다고 해서 야, 어떻게 양심의 가책도 없이 한 대만 맞겠다고 할 수 있어? 너 잘못이 얼마나 큰 줄 알아? 너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를 제가 아빠가 되고 알았어요. 몰랐어요. 제가 아들이었을 때는. 한 대만 맞을래요. 그럼 진짜 아빠가 양심도 없는 놈. 그게 공의로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아빠가 돼보니까요, 아빠의 마음은 애가 멋진 척하고 많이 맞겠다고 할까봐 걱정인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죄값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20대 때려주십시오. 이럴까봐 걱정인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유예요. 아빠는 아들을 사랑해서 그래요. 얘가 아빠, 내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때리지 마세요. 안 아파요. 때리지 마세요. 이 말 해주는 게 제일 아빠를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다윗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공의롭게 다뤄줘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7년 동안 잔인하게 온 나라에 기근을 줘가지고 농사가 다 망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거지가 되는 것을 옆 나라에
돈 빌려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 다윗이 원수들에게 3개월 동안 쫓겨다니는 것을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노티한 애들에게 불링 당하고 맨날 얻어 터지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선택의 여지를 거기에 심어 놓은 거죠. 딱 3일 전염병. 그런데도 7만 명이 죽어나갔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죄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얘기해줘요. 내가 느끼는 것보다 죄가 하나님이 느끼시기에 심각한 값을 치러야 되는 잘못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공의가 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은 그래도 자비로우신 분이다를 말해줘요. 왜냐하면 130만 명 전부 죽지 않은 것이 은혜다. 7만 명만 죽은 것이 은혜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치러 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족하다, 그만해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산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과 순종으로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하셨던 곳이에요.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보시고 징계하셔야 되고 훈계하셔야 되지만 예루살렘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징계를 거두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애, 아버지 사랑,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시는 방법이죠. 18세기에 영국에서 또 미국에서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의 주역이 되었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존 웨슬리고 한 사람은 조지 휘필드입니다. 존 웨슬리는 영국 부흥의 중심이 되었고 조지 휘필드는 미국 중심의 부흥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같이 신성 클럽 멤버였기 때문에 서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자라난 환경이 너무 달라요. 존 웨슬리는 철저하고 완벽함을 추구하는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었고 존 웨슬리의 어머니는 워낙 유명해요. 19명의 자녀를 양육하셨는데 그녀의 양육 방법이 지금도 유명합니다. 얼마나 엄격했는지 집에서도 항상 아이들이 규칙에 따라 행동했어요. 2살부터 회초리의 무서움을 알게 해가지고 매 맞기 무서워서 잘못하지 못하도록 훈련했어요. 잘못을 하면 웨슬리의 집에서는 회초리를 맞을 때도 소리내서 울지 못했어요.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아이들이 말을 못했어요. 하루 3끼 외에 일체 간식을 주지 않았고요. 웨슬리의 집에서 애들이 큰 소리로 떠든다거나 노래 부르는 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건 기본이고요. 웨슬리의 자녀들은 다 부지런했어요.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하루에 6시간씩 공부하고 성경을 달달 외웠어요. 존 웨슬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철저한 환경에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평생 무엇을 버리기가 힘들고 무엇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냐면 자기 행위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자에게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자비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비슷한 길을 걸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평생 도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비도덕적인 헬라인들이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모르고 오직 복음으로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자기들하고 동등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존 웨슬리에게 복음이 말하는 은혜는 보상으로 들렸던 거예요. 웨슬리에게 은혜는 상 같은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알미니우스주의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알미니우스주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예지 예정을 바탕으로 선택하신다라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과 정통 해석이 아닙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그들의 행위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자유롭게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하나님은 그럴 권리가 있으시고 야곱은 그래서 은혜로 선택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 야곱이 나중에 커서 에서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을 미리 보시고 미리 아시고 예지 예정 그 야곱의 행위를 근거로 야곱을 선택했다라고 해석하는 이단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보다 행위가 뭔가 나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죠. 그건 보상이죠.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고 말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적인 선택이었고 야곱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선택받는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된 거예요. 알미니우스주의는 네덜란드 종교회의, 어떤 돌트레이트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웨슬리는 알미니우스주의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휘필드와 크게 다퉜고 그 두 사람이 갈라지는 그런 아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웨슬리는 죽을 때까지 자기 행위를 과감하게 배설물로 인정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평생 술집 근처에는 가본 적도 없고요. 가요는 입에서 불러본 적도 없는 철저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오직하면 옥스퍼드 대학의 신성 클럽, 홀리 클럽을 만들었겠어요. 반면에 조지 휘필드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휘필드의 어머니는 일찍 이혼하셨어요. 어렵게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여인숙을 경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휘필드는 어렸을 때부터 여인숙에서 자라면서 술 취한 아저씨들이 자주 놀러 오는 것을 목격하고 자랐어요. 아저씨들이 놀러 오면 휘필드가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런 아저씨들이 술 취해서 아이고 귀여운 뭐가 되려고 귀엽다고 이뻐해 주면서 너 노래 좀 더 불러봐라.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휘필드는 너무 가난해서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갈 돈이 없어서 어머니의 권유로 근로장학생이라는 특별한 걸로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했는데 그는 근로장학생으로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무시당하고 밑으로 깔봤는데요. 휘필드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휘필드에게는 나 같은 사람이 대학에 다닐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성도 여러분, 웨슬리와 휘필드의 전기를 둘 다 읽어보면 웨슬리가 제일 전성기 때 40대 때 6천 명에게 설교할 때 휘필드는 이미 20대 때 6만 명에게 설교했고요. 미국에서 사람들이 다른 주에서 휘필드 설교 들으려고 말 타고 모였어요. 그러니까 웨슬리는 감리교가 그 후에 부흥되면서 유명해진 거지. 사실 당시 영향력과 유명세를 역사를 살펴보면요. 휘필드는 웨슬리에 비해서 10배는 더 영향력이 있고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미국과 영국의 18세기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중심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스피커 조지 휘필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존 웨슬리는 알미니우스주의에 빠졌지만 휘필드는 철저하게 오직 은혜, 복음, 은혜 구원을 설교하는 정통 칼빈주의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휘필드는 사람의 행위를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은혜와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 전도하는 것이 왜 어렵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휘필드에게는 자랑할 만한 행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웨슬리는 왜 어려웠을까요? 자랑할 만한 행위가 많았거든요. 휘필드에게는 자랑할 만한 행위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주권적으로 택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휘필드는 은혜 받은 증인이 돼가지고 인간의 행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을 전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당연했던 거예요.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유대주의자들과 싸우면서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라는 유대주의자들과 싸우면서 은혜를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는 것이 바울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왠지 아세요?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죄인 중에 엄청난 악인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윗도 자비의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자비롭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구약인데도. 왜 그런지 아세요? 다윗은 애초에 왕의 자격이 없는, 초대도 받지 못한 2세 말째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 우리가 평생 교회를 잘 다닌 거,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가문에서 태어난 것 때문에, 목사가 많은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 아닙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교회는요, 상 주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곳입니다. 은혜 받으러 오세요. 죄인들이여 다 오십시오. 상은 교회가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천국에서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나눠주고 은혜를 주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뭐라고 하면서 인사했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징계주게도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가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은 회개하게 못 만들어요. 은혜와 자비가 우리를 오늘부터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 죄 짓지 않겠습니다,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하는 회개로 이끄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하나님과 죄인의 화목에는 비싼 값을 지불하는 희생 제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만 있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까 죄인이 회개만 하면 화목? 아니에요. 반드시 비싼 희생 제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제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18절입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어. 하나님이 아무리 자비로우셔도, 그래서 다윗아 내가 너를 아무리 사랑해도 너와 나의 관계가 다시 화목되려면 비싼 제사가 필요해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무리 사랑하셔도
여러분들이 죄를 회심해도 여러분들의 회개가 되려면 반드시 십자가 제사가 필요하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희생 제사는 여러분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게 얼마나 값비싼 제사인지를 말해줘요. 왕이 아라우나에게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장소를 달라고 했더니 아라우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왕이 달라고 하니까 다 공짜로 드리려고 했어요. 번제물도 공짜로 드리려고 했어요. 그때 왕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24절입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 구약의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비싼 제사예요. 비싼 제사. 번제 드리려면 소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살려면은 비싼 돈 주고 값을 주고 드려야 번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라고 해서 이렇게 공짜로 받아서 번제 드리면 다윗의 번제가 되지 않아요. 회개는 희생 제사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하심이 없다고 못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일. 우리가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회심해도 죄 사함은 눈물로 되는 게 아니고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피 흘림이라는 희생 제사가 있었다는 것은 항상 뭐를 얘기하냐면요. 엄청난 누군가가 희생을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말해요. 생각해 보세요. 피 조금만 나도 으악 난리인데 피를 다 꺼냈어요. 다 쏟아냈어요. 피 흘림이 있었어요. 누군가의 생명이 거기서 쏟아 부어졌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누가 치렀구나 라는 걸 말해요. 성도 여러분, 영어에서 priceless는 값이 싸다는 게 아니잖아요. 값이 너무 비싸서 값을 매기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음은 구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은 그것이 싸구려이기 때문에 공짜로 나눠준다는 것이 아니고 너무 값이 priceless, 높기 때문에 인간에게 너희들이 공로 들고 와서 그거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받을 수만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비싸서. 이사야는 이 사실을 멋지게 예언했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명확하게 밝혀주셨습니다.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다윗이 회개와 희생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성경 마지막 구절, 우리가 오랫동안 살펴봤던 사무엘 성경 마지막 구절은 화목으로 끝나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화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는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저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십자가 제사 위에 여러분과 저의 회개가 합쳐져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하나님 아빠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어 가지고 이 땅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풍성히 들으시고 크라이스트처치에 다시 복 내려주시기를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잘못을 징계하시고 징계 주게도 자비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징계받는 중에도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값비싼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사오니 저희들 회개하는 삶을 오늘 결단하고 이제 자비의 증인들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통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도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로 징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회개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윗처럼 아버지 사랑으로 징계받고 죄를 다 같이 회개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